성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위산철이 염하되 천하의 납자들은 단지 길물을 줄만 알았고 할망구는 요컨댄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을 알지 못했도다. 만약 조주 늙은이가 아니었다면 어찌 땀 흘리는 말의 공이 높음을 드러내었으리요 하였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오대산 이야기입니다. 조주 스님이 추석해 계시는 오대산, 그 오대산에 이제 학인들이 참문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 노파가 있었다. 그래서 노파에게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는 곧장 가시오. 그래가지고 몇 발자국 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선객이 조주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주 스님이 듣고 그럼 내가 한번 노파를 감정하겠다. 이제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하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또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대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노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문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산철 선사가 염하되 천하의 납자들은 단지 길 물을 줄만 알았고 할망구는 요컨댄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은 알지 못했도다. 천하의 납자들은 와서 길 물을 줄 알았습니다. 길만 물었습니다. 와가지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길만 물었어. 그런데 위산철 선사의 이야기는 할망구는 요컨대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을 알아야지 진흙에 안 빠진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 노파는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을 몰랐다고 위산철 선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진흙 깊은 줄을 몰랐다. 발밑에. 그럼 진흙 깊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진흙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만약 조주 늙은이가 아니었다면 어찌 땀 흘리는 말의 공이 높음을 드러내었으리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땀 흘리는 말의 공은 조주 스님이 높음을 드러냈다 하는 것은 그 노파 이야기거든요. 조주 스님이 있었기에 그 노파의 수행이 대단함을 드러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위산철 선사가 이제 위산스님인데, 위산스님이 할망구가 요컨대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조주 선사가 이 이제 노파의 수행이 높음을 드러냈어요. 수행이 높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다른 성녀들하고 똑같이 묻고 돌아와서 감정에 맞췄다 이랬으니까 이 노파의 수행이 높음을 드러낸 건데 그게
그런데 발 밑에 진흙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결국은 노파가 조주스님한테도 조주스님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주스님도 알고 있고 조주스님도 몸소 들었고 몸소 들었지만 그 노파의 태클이죠. 말하자면 모든 스님들에게 뭐 어디로 가나요? 물었을 때 곧장 가시오 하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위산철 선사가 볼 때는 그게 조주스님을 뛰쳐난 것은 아니다. 조주스님의 공부고 한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노파의 공부를 한껏 드러냈지만 그 공부가 딴 공부가 아니다. 말하자면 조주스님의 공부 한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부가 조주스님의 한도 내에 있다는 것은 조주스님의 공부는 양이 많고 노파의 공부가 양이 적다는 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조주스님의 공부와 이 노파의 공부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조주는 높고 노파는 낮고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킬까 싶어서 조주 선사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조주는 높고 노파는 낮구나.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킬까 싶어서 위산철 선사가 할망구는 요컨대 발밑에 진흙 깊은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조주 선사와 이 노파의 살림살이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다. 수행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조주 선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노파도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게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은 거지.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고 수행력이 높다 하니까 수행력이 높은 걸 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수행력이 높은 걸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안다고 주장하면 그건 전부 사도에 떨어지는 거지.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본래 부처다. 뭐 그런 표현을 하죠. 누구나 본래 부처다. 그러면 왜 본래 부처라는 말을 쓰느냐?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킬 줄 모르면 중생이고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킬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거는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죠.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백봉대종사께서는 이름 지어 부르기를 중생불 뭐 이런 이름을 지어서 이제 설명하신 적도 있어요. 중생불. 뭐 부처면 부처지. 중생부처라는 게 있습니까? 부처면 부처고 중생이면 중생이지. 그 말은 중생불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그 뜻을 내포하는 거죠. 모습을 쓰면서 망념을 일으킨 줄도 모르고 있으면 이름하여 중생.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는 내가 망념을 일으킨 줄 아니까 그 말은
내가 일으킨 망념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아니까 쏘가 넘어갈 리가 없고 집착할 리가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구속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니까 이름하여 해탈이고 우리는 본래 해탈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근데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을 왜 못하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니까 못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것은 한 생각 일으켜놓고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한 이상은 그것이 뭐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많이 좋은지 많이 나쁜지 많이 필요한지 전혀 필요 없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모습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행하는 것 그런 것 말이죠. 그런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일어나니까 그는 중생을 벗어날 수 없고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집착을 벗어나니까 해탈할 것이고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부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쓰죠. 부처는 부처나 이름뿐인 부처요.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왜냐하면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니까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니까.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 이름뿐인 부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주가 노파의 살림살이를 한껏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위산철 선사가 이야기했거든요. 한껏 드러냈지만 그 살림살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 망념을 설사 일으켰다 하더라도 망념을 일으킨 줄 아는 상태, 노파도 그렇고 조주스님도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위산철 선사가 했고, 진정문 선사, 진정문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오대산을 다니며 바쁘게 왕래하는 이들의 그 수효를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도 그의 속임수를 받지 않음이 없도다. 오직 조주만이 하루는 무리에게 일러 가로되 오대산 밑의 할망구가 노성의 감정을 받았다 하니 대중이여 비록 그에게 속지는 않았으나 만약 점검해 보건된 할망구의 소나기 속 방망이로 멋지게 맞았도다. 말해보라. 조주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고? 만약 조주의 허물을 안다면 바야흐로 남의 속임을 받지 않음도 알리라. 귀족문화에 남의 속임수를 받지 않았음이 있지는 않는가? 하고 하를 한번 하였다. 자, 진정문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제 노파와 조주 이야기를 들고 오대산을 다니며 바쁘게 왕래하는 이들의 그 수효를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도 그의 속임수를 받지 않음이 없도다. 속임수를 받지 않음이 없다. 왜냐하면 진정문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노파가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노파는 어쨌든 인연을 심어주려고 한 거죠. 어디로 가나요? 물으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되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니. 그러면 노파가 그렇게 두 마디를 했는데 그의 속임수를 받지 않음이 없다. 노파의 속임수를 받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왜 노파의 속임수를 받았다고 하느냐. 진정문 선사는 그 이유가 있겠죠. 노파의 속임수를 받았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진정문 선사의 살림살인데
그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오직 조주간이 하루는 무리에게 일러 가로되 오대산 밑의 할망구가 노성의 감정을 받았다 하니 대중이여 비록 그에게 속지는 않았으나 만약 점검해 보건된 할망구의 소나기 속 방망이로 멋지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문 선사는 전부 이 할망구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속임수를 받았다 이거지. 할망구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모르니까. 속임수를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속임수를 받았지. 그런데 조주만이 오대산 밑의 할망구가 노성의 감정을 받았다 하니 조주는 그 할망구에게 속지는 않았지만 진정문 선사가 찬찬히 점검을 해보니까 할망구의 소나기 속 방망이로 멋지게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주 선사가 노파에게 한 방망이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왜 노파에게 속았다. 모든 스님들이. 조주만이 뭐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주는 노파를 감정했다고 했으니까. 조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선객들은 전부 묻고, 또 노파가 대답하고, 또 한 발자국, 몇 발자국 뛰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노파에게 속임을 받았다는 것은 노파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을 받았다고 하지. 노파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거든. 노파는 노파대로 인연을 심어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노파에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죠. 오대산 길. 오대산 길은 어떤 겁니까? 오대산 길은 거칠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평탄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런 길이죠. 오대산 길이. 뭐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표현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대산 길이. 근데 그 오대산 길을 물었으니까 노파는 곧장 가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파는 제대로 대답을 해줬는데 듣는 스님들이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들었죠. 그래서 노파의 속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몇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거기서 노파는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낸 거예요. 곧장 가시오도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어째서 완전히 드러냈을까요? 자, 그걸 조주 스님은 물론 당연히 알지.
노파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드러낸 걸 압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 진정문 선사는 오대산 밑의 할망구가 노선의 감정을 받았다 하니 대중이여 비록 이 조주는 그 노파에게 속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니까 이 노파의 소나기 속 방망이로 멋지게 맞았구나. 그럼 방망이로 맞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노파의 방망이로 조주가 맞을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노파를 만나고 와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라는 말을 한 것. 그걸 이제 진정문 선사는 딱 잡아가지고 노파에게 속지는 않았지만은 노파의 소나기 속 방망이로 멋지게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멋지게 맞았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당연히. 아는 사람은 뻔하게 알죠. 왜 멋지게 맞았다 하는지. 그래 놓고는 진정문 선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말해보라. 조주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고? 조주의 허물은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조주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고? 만약 조주의 허물을 안다면 바야흐로 남의 속임을 받지 않음도 알리라. 그러니까 조주의 허물을 안다면 남의 속임을 안 받는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세간법으로 남의 속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세간법으로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걸 속임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 속임은 어떤 속임입니까? 전부 모습에 관한 속임이죠. 그런 거는 전부 모습에 관한 속임. 그런데 여기에서 속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속임이겠습니까?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드렸다고 하는 그게 전부 속임이거든요. 물론 방편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알고 보면 입을 열면 틀리거든.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고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경에도 이제 그래 나오잖아요.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사국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열애를 부처를 약 이색견아 이랬잖아요. 약 이색견아. 어쨌든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약 이색견아. 이것도 유명한 금강경 사국계 중에 하나죠. 도자기에도 쓰여져 있어요. 도자기에는 이제 초서로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없으니까. 약 이색견아. 이 음성구와
지는 행사도요. 불능견열애니라. 여기 열애라고 했잖아요. 열애. 응? 왜 또 건강경 기제를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참나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잖아요. 빛나라든지 뭐 공아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빛나. 그렇게 표현되어 지는 것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우리가 쓰는데, 그것은 전부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그냥 마음의 개념으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개념으로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있고, 또는 또 방편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뜻으로 지칭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또 막 혼동이 옵니다. 이게 그 말인지 그 말이 이 말인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항상. 뭐 법이라는 것도, 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뭐 부처님 법이 뭔지, 안 그러면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도란 이야기가 나와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응? 약이색 변화. 만약에 빛깔로서 색은 여기서는 빛깔, 음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빛깔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이거 나는 누굽니까? 열애잖아, 열애. 끝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빛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이제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사도,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잘못 아는 사람들은 혼자서 막 건강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선지가 없는 분들이 건강경을 가르치거나, 아니 엉터리로 가르쳐. 잘못하면 완전히 망치는 거지. 엉터리로 들은 이야기를 듣고 고정되어 버리면 그건 완전히 망치는 거지. 실제로는 건강경 한 기절만 터득하면 84,000 법문이 다 터득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뭐 많이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경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뜻도 모르면서 건강경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좋은 일이지.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인데, 또는 읽으면서 딴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냥 읽기만 읽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제 건강경을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해. 시아문부터 시작해가 열시아문 일시불 하면서 벌써 생각은 저거 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저걸 사다 놨는데 저게 지금 안 오르면 웃잖아.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별별 망념을 다 일으키는 거야. 응?
참. 돈 되라고 사놓은 부동산이 왜 이래 자꾸 떨어지노? 이게 언제 팔릴란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더 안 팔리고, 온갖 잡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걸 은행에 돈을 빚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한국에도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독경은 간 곳이 없고, 입만 뻘긋뻘긋 하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경의 한 귀절이라도 이렇게 똑바로 알면 여기서 터득이 다 돼요, 사실은. 자, 나가 열애잖아요, 열애. 열애가 부처잖아요. 부처. 여기서는, 건강경에서는 열애나 부처를 지칭하는 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석가물. 그렇죠? 석가물입니다. 부처.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게 이제 사리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리자야, 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경에. 그런데 이제 여기 열애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열애라는 것은 열애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열애거든요, 여기. 열애를. 여기서 건강경의 개송이기는 하지만은 찬찬히 뜯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면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절에나 우리도 여기 그 사진도 있지만 부처님 이러면 부처님 그 사진이나 흙으로 만들어가 금칠해 놓은 거나 어쨌든 부처님 상을 조성해 놓은 것 그것을 언뜻 떠올려요, 부처님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이름까지 탁 붙이는. 그게 묘한 버릇이죠.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에 떨어져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는 뭡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부처가 모습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법신의 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습은 이제 색신의 분상에서 이제 방편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실 방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쓰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명호도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바세계의 불교의 시작을 보면은 7 부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록이 이제 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바세계 7 부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7 부처님 중에 7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보면은, 건강경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 보면 연등 부처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건강경하고 유마경 하니까 유마경에도 보면은 부처님 명호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촉 부처님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향적 부처님도 등장하고,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등장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에도 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유마경을 몇 번째 들었을 거니까 저 뒷부분에 가면은 천부처님이 나오시고 천부처님 어째서 천부처님이 이제 나오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부처님. 그래서 현급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라면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습을 떠올리지 말고 모습을 떠올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나를 볼 때 빛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빛깔이라는 것은 모습, 나를 모양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열애라는 것은 모양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애는 모양이 아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법신이라고. 법신이 진짜거든. 법신이 참나잖아요. 법신이 주인공이고, 법신이 부처고, 법신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음성으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를 거룩한 음성이 들리니까 아이고 이거 부처님 음성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소리로 모양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면 안 되고 소리로 부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부처님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감촉 등 어떠한 모습으로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판단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판단하면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 그 판단하면 안 된다.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온갖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을 판단한다. 열애를 판단하는 사람은 불능견열애라. 열애를 배울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면 열애를 배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못 봐. 왜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못 봅니까? 왜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못 보죠? 지음보살 왜 그렇죠? 왜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못 봅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아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못 봅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그렇죠. 모양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모양은 뭡니까? 모양은 헛개비잖아.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헛개비잖아. 그러니까 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부처를 열애를 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 핵심의 뜻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모양으로 판단하면 그거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양으로 판단하면 열애를 볼 수 없다면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바로 부처라는 거지. 응?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핵심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 사국에서. 응?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지원고사는 별로 안 기쁜 거겠노?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뭐 평상시에 늘 알고 있던 게라서 그래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저주의 허물이 어디 있느냐? 저주가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감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고 입을 열은 그것이 허물이잖아요. 사실은. 감정할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물이잖아. 만약 저주의 허물을 안다면 바야흐로 남의 속임을 받지 않음도 알리라. 저주의 허물을 안다면 남의 속임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럼 남의 속임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모습 때문에 받잖아요. 모습 때문에. 기존문화에 남의 속임수를 받지 않음이 있지는 않는가? 이래 놓고는 뭐 꽝을 한번 찔렀어.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한 생각 일으키면 헛개비 같은 생각이거든. 자, 독립총 선사가 이제 당에 올라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독립총이 당에 올라서 이르되 대저 도를 배우는 선비는 마땅히 그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하느니 눈이 만약 바르지 않으면 콩과 보리도 나누기 어렵느니라 하고는 이내 이 이야기를 들고 이르되, 이제 노파와 저주 이야기 들고 이르되 말해보라. 어느 곳이 이 감정한 곳인고? 무리 가운데서 헤아려 말하기를 할망구가 눈을 갖추지 못했기에 저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니 설사 그렇게 말하여도 바로 저주에게 감정당하여 버림이로다. 당시에 만약 알아보았더라면 어째서 강남의 중이 북쪽 중을 향해 다만 문짝을 세어 번 어루만지라거나 혹은 문을 닫아버리라거나 혹은 이르기를 앉아서 차나 마시라거나를 말하지 못했는가? 단지 그렇게만 말했더라면 어떻게 감정할 곳이 있으리요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되 저주가 잠깐 뜻을 드러내매 벌써 할망구를 감정에 마친지라. 그러므로서 돌아와서는 속절없이 스스로의 으뜸되는 눈을 세우고 이를 일러 감정했다 하나 요즘 판단하여 밝히는 이가 적도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이르되 저주가 할망구의 감정을 받았다 해도 옳고 할망구가 저주의 감정을 받았다 해도 옳다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감정이란 두 글자는 바로 이 으뜸되는 눈이며 또한 누더기 중의 콧대며 또한 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구멍이니 요컨댄 뒷사람들이 씹어서 천하 사람들이 더듬어도 찾을 수 없게 해야 한다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이 바로가 도의 눈이니
다만 감정했다는 곳은 없고 이름도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한결같이 손뼉을 치거나 외치거나 좌우에서 부축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을 흔들었으니 이 도에는 눈망울이니라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어찌 저런 일이 있으리요. 복음의 인연을 똥같이 한쪽에다 쓸어 붙이고 돌아보지 말아야 좋다 하니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림의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과 같은지라. 마침내 실다움이 아니로다. 말해보라. 끝낸 감정해서 무엇하랴. 시험삼아 말해보라. 하고 양구했다가 이르되 산 앞에 보리가 일찍 익었고 여릉에는 쌀값이 싸니라 하였다. 요거는 조금 기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독립총선사가 이제 당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도를 배우는 선비는 바른 눈을 갖춰야 되는데 바른 눈을 갖추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고개를 끄덕거려봤자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한 선객들이 이제 아는 척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래 아는 척하고 저래 아는 척하고 요래 아는 척하고 저래 아는 척하고 요래 아는 척하고 저래 아는 척 하는데 다 그런 거는 그림의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과 똑같아.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오로지 정안을 갖춰야 된다. 바른 눈만 갖추면 아는 척 해도 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어쨌든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요 이야기니까 다음에는 이제 바른 눈을 갖추지 못한 게 뭔지, 왜 바른 눈을 못 갖췄다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눈을 못 갖춘 그 속에 있는지 그걸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